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시고, 누군가 와서 여러분이 잠들었을 때 여러분의 가슴을 열 수만 있다면 과연 그 속에 무엇이 들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은, 남자들은 가슴을 열면 그 속에 담배 연기가 꽉 들어찼을 것이고 니코틴이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술 중독으로 여러가지 술 냄새도 많이 배어있을 것이고, 그러나 남녀 공통적으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있다면 온갖 인간적인 욕망과 때로는 좌절과 원망과 욕심과 탐욕으로 죄악이 꽉 들어차 있을 줄 모릅니다. 내게 무엇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대로 9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안진뱅이가 거기에 앉아서 항상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오, 구걸에 먹고 사는 사람, 안진뱅이 거지입니다. 그래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한 푼을 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안진뱅이 거지가, 야, 우리 줄려나? 세상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지만은 내가 얻어먹어봤지만 자원에서 오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어찌하든지 모른 척 지나가면서 한 푼이나씩 던져주고 가는 판인데, 아, 이분은 웬 사람이, 야, 나 좀 봐, 아, 이런 말이라, 이 말,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 거지는 기대감이 잔뜩 부풀어가지고, 야, 뭘 하나 주긴 줄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5절에 보니까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쫙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6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이 참, 은과 금도 주지 못할 주제에 뭘 보라고, 한마디로 은이나 금을 반짝 줄 알고 다 기대감을 가졌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 더 이상 볼 것이 없죠. 더 이상 이 안진뱅이는 지금 은과 금을 요구하는데 은과 금은 없고 더 이상 말할 게 뭐 있어? 그러면 돈도 주고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바랄 게 하나도 없네? 고개를 손을 반짝 내밀었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하니까 에이, 없구나. 그리고는 절망의 손을 내리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손을 털썩 잡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과 금을 안 줬는데 내 속에 있는, 즉 베드로 속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들에게 주면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희한하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온 다리가 말라 비틀어서 비틀비틀 걷지도 못하고 피어지지도 않는 이 다리가 완전히 힘줄이 솟아오르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정상으로 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다리가 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찌됐든 이 순간에 그는 완전히 운명이 바뀐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거지였던 고작 하는 것이 일평생 얻어먹고 살 팔자인데 어느 날 예수가 꽉 들어찬 베드로를 만나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 베드로가 이 거지 안진뱅이에게 주는과 동시에 그 예수를 받았던 거지 안진뱅이는 팔자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평생 안진뱅이로 병신으로 살 팔자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걷고 뛸 수 있는 운명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평생 그 성전 앞에서 죽을 때까지
얻어만 먹고 살 거지 팔자가 완전히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의 생애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얻어먹지 않아도 내가 가서 열심히 모든 일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운명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생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많이 만나봤자 별 볼 일 없습니다. 저희 친구 중에 차 목사님 여러분 잘 알죠? 여기 아주 하도 많이 와서 여러분 잘 알죠? 이분이 나한테 항상 오기만 하면, 나를 만나기만 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장 목사 혼자 그러고 있지 말고 나는 이번 금년 한 달 동안 내가 400명을 만나고 다녔어. 그래서 400명을 만났는데 결과는 뭔데? 그냥 만나고 다녔지. 아이 그 한마디로 좀 이렇게 사람들을 같이 보고 얘기하고 뭐 만나고 다니는 거. 네 그래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차 목사 400명을 한 달 동안 만나고 다닐 정도면 한 달에 30일인데 하루에 10명이 넘게 만나고 다녔다는 얘기인데 나 같으면 그 시간 그렇게 안 가겠어. 왜? 그 10명을 하루에 만나고 다니려면 얼마나 아침부터 바삐 뛰어야 되는 줄 알아. 그렇게 만나지 말고 그 시간 안에 막 벽들이 한 2시간은 좀 기도 좀 하고 성경도 좀 한 2시간 좀 보고 그리고 그 시간에 차라리 가족 내 성도들 전화 신방이라도 하면서 누가 좀 절망이 있는 사람 없는가, 문제 있는 사람 없는가 돌아보면서 교회 부흥을 시키려고 온갖 애를 쓰고 정말로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원에 가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세미나나 참석해서 세미나 한 번씩 가면은 그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수백 명씩 몰려드는데 그때 한 번씩 만나서 명함도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가 대화를 나누지 허구한 날 밥 먹고 돌아만 다니면서 뭐 사람 만나고 뭐가 있는데 평생 목회가 성장이 없어. 뭐 아무것도. 사람 많이 만나면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냄새만 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사람 많이 만나면 사람들은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가 유익할까? 저걸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싹 가르쳐줄까? 인간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이 허구한 날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인간.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자 별 볼 일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만나야 할 이유가 2가지. 만약에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면 그 많이 만나야 할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은 딱 2가지 이유에서만 만나라 이거죠. 첫째는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해서 나눠주기 위한 목적으로 어려운 걸 내일처럼 내가 도와줄 심정으로만 만나라. 그 외에는 만날 필요 없어요. 받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해주면서 오히려 부자답게 넉넉하게 여러분이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져. 그런 만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안에서 이 안진뱅이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근본적인 이 안진뱅이는 그저 돈 몇 푼 줄 줄 알았는데 돈 몇 푼 주어봤자 그거 한 번 먹고 나면 또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근원적인 영원한 것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버린 이 베드로의 힘이 대단한 겁니다. 베드로가 남보다 많이 배운 것이 있습니까? 많이 가진 게 있습니까? 뭐 잘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예수가 들어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게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걸 이 안진뱅이에게 주었더니 그것을 받은 안진뱅이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의 생애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돼서 평생을 살아가는 데 지장 없는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님들이 은과 금은 가지고 있어서 일시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말합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고 교회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어제 이 일시적인 것, 물질이나 세상적인 명예나 지위나 권세나 세상적인 것은 가지고 있을 줄 모르지만 근원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목마르며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환난과 풍파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덮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을 과감하게 그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저는 여러분에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최소한도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있음을 이제는 알고 가서 확실하게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의 팔자가 바뀌듯이 모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행복한 생애로 변화되고 예수 믿어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복 있는 그리고 힘 있는 권세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며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인 저와 여러분의 생에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예수 얼마나 믿으셨습니까? 오랫동안 예수 믿어서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해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 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분이요. 적어도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보혈의 피로 즉 대속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려고 양손과 양발에 베못을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옆구리에 책을 찔려 물과 피를 전부 다 쏟아 놓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최소한도 예수 믿어 이 지식을 알고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지식이 바로 믿음의 기초입니다. 사람은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모르면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알면 믿어지는 겁니다. 리모컨이 턱 쏘면은 갑자기 켜오니까 도깨비가 저도 알고 나면 두려움이 없고 아 이게 리모컨이라는 거구나. 이래서 TV를 껐다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알면서 그에게는 힘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히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 여러분 한마디로 이 지식이란 믿음의 기초가 되고 흥망성쇠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특별히 이 지식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길을 열어주어도 옛날은 땀만 흘리면 됐고 성실하면 됐어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땀만 흘리고 부지런히 뛰고 성실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앞서가는 정보가 없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망해요. 바로 이 정보가 믿음 즉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있으면 남보다 훨씬 더 현대에서도 여러분 분명히 앞서는 겁니다. 이 노하우라는 것 여러분 과학적인 지식, 경제적인 지식, 군사적인 지식, 기술적인 이 노하우가 저와 여러분의 아니면 나라와 나라 간에 아니면 회사와 회사 간에 있느냐 없느냐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흥하게 돼 있고 모르는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 벤처사업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로 벤처사업 이 벤처사업이 그 분야에 남보다 뛰어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기는 겁니다. 정부에서 돈 다 대주지요. 정말 그래가지고 온전히 거기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이 노하우를 가지고 그 사업에 뛰어들어 땀 흘려 근면 성실한 사람에게 성장하는 역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세계는 선진국이냐 후진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도 이렇게 노하우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지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흔히 뭐라고 알고 있죠? 예수 믿으면 뭐라고 합니까?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 그렇죠? 대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야. 맞습니다. 우리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믿어지면 이 지식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아멘을 할 수 없다면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람이 어린아이든 국민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목사님이든 성도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하면 아멘 아멘 할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본 신앙.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멘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짓고 불의하며 취약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자격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눈물과 근심, 탄식과 죽음, 이별이 하는 것이나 알리는 것이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소유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끝나는 데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젊어도 여러분 다 세월 가면 반드시 죽을 날이 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게 멈추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내 육신이 멈추면 그게 멈추는 거예요. 나에게. 바로 이와 같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동작을 멈출 때 곧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수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오늘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내가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영원히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라되며 살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들어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식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오늘날도 끊임없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가 대간절 나한테 무엇이냐 믿음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간절 예수가 나에 대한 무엇을 주는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의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재물이나 사업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울고 그리고는 온전히 삶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근원적인 문제의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죄의식과 절망으로 몸부림치는 안진뱅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은과 근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님을 믿고 정죄의식과 절망에서 일어서라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확고한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가 피 흘렸어요. 그러므로 그를 바라보며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이 그렇게 주위의 사람들한테 외쳐질 수 있어야 되고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어찌 됩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에게 수없이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병자 치료를 위한 기도를 그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에 대한 내 안에 들어있는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오늘의 병든 자에게 손을 믿는 기도하면 나를 해본 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분명히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들어있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내 안에 들어있는 신앙 즉 믿음의 지식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는다고 하는 치료의 지식을 저는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치료의 지식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서 기도에 응답하는 사람은 치료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의 영이나 마음의 병이나 영의 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육체의 병 모든 생활의 병을 고쳐주는 치료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예수님은 누구신 94년 그렇게 되죠. 우는 자의 약강함과 병든 자의 고침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내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것이 확고해지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에게 그 지식을 전해줄 때 그들에게 안진뱅이 신앙에서 일으키는 치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치료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픈 교회 손언니도 기도하면 나으리라고 그랬고, 분명히 말씀에서 우리의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했으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었다면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너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 지식은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사람은 알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도 그 사업 바탕을 확실히 알면 그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지요. 제가 돈을 아무리 벌어서 교회를 짓고 싶어도 어떻게 하면 돈 벌 건가 난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정말이 몰라서 못하는 거지. 만약에 어떤 일을 해서 이렇게만 하면 틀림없이 돈을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벌 수 있다, 내가 확실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나는 빚을 내서라도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습니다. 안다는 것이 이런 거. 이 지식의 힘이라는 게 대단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백한절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거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지식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신앙이 되고, 그래야 믿음이 크고 나아가서 기적을 행할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야 치료자라고 하는 믿음이 꽉 들어차는 사람은 여러분이 믿는 만큼 가서 아무는 사람이나 부여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그들이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에 대한 예수 구세주는 누구인가? 나의 저주를 해방시켜버리고 멸하여버리고 나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을 내게 주시는 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나에게 저주에서 속량하고 나에게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 이렇게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성경의 말이 하나 틀리지 않아요. 요한삼서 2절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된다 이 말은 신앙이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 예수를 잘 믿으면 영혼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언제나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뭐든지 자기 머리로만 계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영혼이 좋아져, 즉 신앙이 좋아질 만큼 범사 생활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의 육신이 강건함을 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를 잘 믿으면 저주 아래서 해방되는 겁니다. 왜냐?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잘 된다.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저주에, 질병의 저주에 묶여있던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주의, 질병의 저주에서 영원히 노예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 이 예수를 가볍게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인가, 예수에 대한 지식이 그저 없이 하나님 그저 도와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를 믿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지식이 꽉 들어찼어요. 이 지식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이 지식을 나눠주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병자가 치료받고 저주받은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야 물러가라 하면 저주가 물러가게 되고, 나아가서 온전히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주면 그들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바로 저주에서의 구원도 포함되고, 온전히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고 헐벗음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부유하게 잘 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은 모든 공포를 물리칠 수 있는 힘입니다. 알면 겁이 없어집니다. 사람은 모르니까 두려워서 떠는 거지요. 그리고 과감하게 어떤 할 용기가 안 나지요. 그러나 알면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은 감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견고한 지식에 서서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슨 지식이 있나요? 저는 예수 믿고 내 마음속에는 성령 체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예수 믿고 성령을 얼마나 강하게 받았던지, 오살리 1974년 12월 14일 그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의 청년 초청 철야 기도에 가는데 거기에 예수 믿고 체험을 참석했습니다. 45인승 버스에 그저 대절해가지고 그 청년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오살리 기도원을 향해 가는데, 난 인생 처음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그냥 청년 초청해서 모여서 우리 청년부에서 간다 그러니까 그 버스 45년 타고, 그것도 제일 버스 뒤에 타가지고 그냥 가고 있는데, 그 처녀 총각 아가씨들, 청년들이 얼마나 찬양을 즐겁게 춤을 추고 율동하고 하는지, 이게 천국이 따로 없구나. 세상에 이게 이렇게 천국이구나. 저는 그때부터 이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징조가 있었는지, 하여튼 그 차 안에서 가면서 찬양 부르는 그들의 모습이 천사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천국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더만 이 오살리를 기도를 하는데 깜깜한 밤에 도착했는데, 밤 8시인가 뭐 하여튼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그에 도착했는데 10시 예배인가 그렇게 드린 것 같아요. 그래 처리하고 오는 거니까. 그때는,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지어져 있지만 그때는 그냥 그 마룻바닥에다가 대성전이라고 범성전이라고 하나 그냥 길쭉하게 만들어가지고 마룻바닥에다가 그 옛날 그 뭐지 그냥 그 쇠로 만든 그 화덕 같은 난로 있잖아요. 그래 연통 이렇게 뽑아가지고 놓고 거기다가 그 왕겨 갖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쫙 큰 거, 그런 거, 아니면 장작개비 구우는 거, 그런 거. 그러다가 조금 변해가지고 이제 갈탄, 쉽게 말해서 열탕 요만큼씩 뭉쳐가지고 툭툭 집어넣는 시프를 드는 거, 그렇게 변화됐어요. 이제 내가 갔을 때는 그런 거 뗄 그런 거. 근데 우리끼리만 청년부만 갔으니까 모여가지고 거기에 최자신 목사님이 강사로 탁 나와가지고 예배를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저 뒷공문이 믿음이 없으니까 저 뒷공문이, 그래서 제가 경험으로 볼 때 항상 뒷자리 하는 사람이 시험자리고 신앙 없는 자리구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오면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앞자리 누가 말해도 그냥 착 와서 앉습니다. 여러분도 앞자리만 골라앉기를 길을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나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저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냥 뭐 감정 따지고 안 해요. 아주 지적으로 치열한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뭔 말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그만인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성령이 이미 역사했는지 아예 뭔 소리도 못하고 그냥 옆에서 청년들이 아멘만 하면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덩달아서 아멘 하는 거지 뭐. 알게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설교가 끝났는데 성령 못 받은 사람은 빨리 다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나는 그때 성령은 무슨 물건 하나 주는 줄 알고, 난 못 받으니까 빨리 나가겠죠. 그러면 하나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갔어요. 사실은 성령이 무슨 물건 하나 선물로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턱 나가니까 막 앞에 그냥 쫙 청년이 한 수십 명이 이렇게 와가지고 물 끓고 앉더만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이제 뭐 74년 10월에 믿어가지고 그 12월에 이거 왔으니 뭐 압니까? 2달도 채 안 됐는데. 그러니까 난생 처음 보는 이걸 보고, 야, 이게 도대체 뭔데? 모르겠다. 나도 왔으니까 해라이 모르겠다 할 줄도 모르는데 남들이 막 쫙 뭐 어쩌고 막 기도하고 두 손 들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나도 모르겠다고 치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기도를 할 줄 모르고 뭐라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주야! 에이 몰라, 아는 게 없잖아요. 듣는 대로 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갑자기 팍 짚었는데 알고 보니까 최찬일 목사님이 안좋은 거예요. 혓바닥이 이상하게 팍 뒤집어져가지고 이상한 소리가 이만큼 가서 떼고 떠서, 이야, 성령을 그때 체험을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붙들려가지고 완전히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팔자고 쳤어. 할렐루야. 아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제가 목사님 됐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저 세상적으로 나가서 허구한 날 뭐 옛날부터 가수 된다고, 아이 은방울 장애 자매 뭐 그 옛날 가수도 있잖아요. 은방울 자매니 무슨 뭐 또 누구지? 그런 분들 그 길러낸 그 송은선 작곡가, 그분한테 나는 가서 6개월 사사받은 사람이 가수 된다고 종로사가에 학원에 가서 허구한 날. 그래서 유행가 부르라면 제가 기가 막히게 부르지. 근데 그 기도 함부로 할 게 아니래. 그때 그 종로사가 송은선 작곡 선생님이 거기서 학원을 차려가지고 제자들 길렀는데, 그때 제 동기들 가수에 지금쯤 내 나이 때 가수들 만나보면 아마 다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안 만날 뿐이지. 근데 그때 그걸 마치고 서대문까지 걸어가요. 이야, 종로사가에서 뭐가 없어? 교통비가 없어. 그것도 밤중에. 그래서 응암동, 서대문까지가 아니라 응암동이요. 그 응암동 집, 저희 어머니 계시지만 그때 제가 응암동에 거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교통비가 없으니까 걸어와 밤 12시 1시까지. 그런데 그때 밤하늘 보면서 노래를 배우고 부르고 유행가를 부르고 걸어오면서 마음속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뭐 예수가 뭔지 모르니까 기도고 뭐고 없고 무조건 내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노래가 너무 좋아. 그냥 평생 노래만 부르며 살면 좋겠다. 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냥 뭐 하나님이고 뭐고 없죠. 그때는 안 믿으니까 그냥 마음속에다 난 평생 노래만 부르며 살고 싶다 그랬는데, 말대로 평생 노래만 부르고 사네. 찬송만 부르고 살잖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찬송만 불러. 부르기 싫어도 불러야 돼. 이야, 사람은 말한 대로 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만 해야 돼. 그래서 축복, 믿음, 소망, 사랑, 기적의 말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젊은 시절에 했는데 지금 수십 년 동안 그 말대로 나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 이야, 대단해. 성령 체험을 그렇게 하고 나서 인생을 예수에게 붙들어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됐는데요. 세상에서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고독이에요, 고독. 그래서 흉폭한 사형수는 사람하고 감옥에다 집어넣고도 사람하고 같이 있게 안 하고 한평 남짓한 그 골방에다 집어넣어요. 네 혼자 거기서 그냥 써버려요. 그래서 사형수에게만 주는 게 바로 이 고독한 독방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천형이 있다는 고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을 받았다면, 예수를 믿어도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있는지 어쩐지 믿어지지가 않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면 어떤 상황에 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 고독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 성령 받으면 고독감이 없어져요. 여러분, 고독감이 많으니까 헛구한 날 엉뚱한 짓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정말 고독에 빠질 때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신 겁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평생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 내가 감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보내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잠시 갔다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체험을 한 지식을 이웃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아가서 그 지식을 받는 사람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여러분이 어디를 무엇을 가든지 이제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면 여러분이 간 곳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마음속에 돌아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뭐 잠자고 먹고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사업하고 함께 단식하고 함께 기도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를 탄식으로 간구해 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는 외로워하지 말고 고독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오늘이 그들에게 있을 걸 알고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성령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4, 5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성령께서 함께 계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깊은 고독에 빠져서 한마디로 불안과 공포와 절망과 고통의 늪에 빠져 실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구나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체험으로 여러분이 얻어서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고독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서 인생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그와 같은 할 수 있다의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온전히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디에 가서든지 이제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놀라운 축복으로 꽉 들어차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소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엄습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슬픈 환경에 처하더라도 조금 더 겁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 여러분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나 즉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한 성령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고독과 절망, 부정과 나약의 안기병에서 일어나서 기쁨과 소망, 창조와 믿음의 인생으로 바꿔지기를 바라노라고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예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허구한 날 달라고만, 허구한 날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려고, 허구한만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베푸는 겁니다. 원망불평이 생길 만한 일이 있어도 그걸 오히려 감사와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정말로 믿음과 소망으로 믿음으로 일구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체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보다 강한 것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귀한 보배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결핍된 채 쥐나 권세나 금이나 은을 태산처럼 쌓아놓아본들 그 집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부가 따뜻한 사랑으로 뭉쳐 살면 천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찬양이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꽉 뚫찬 성도님들이, 사랑 체험하는 분들이 교회의 전 구성원이 돼가지고 부흥되고 성장하고 발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시장에 가서도 수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안 팔리는 것만 골라서 돈 주고, 돈 줄 거 다 주고 안 팔리는 것만 골라서 가져와라. 그리고 와서 이에 챙겨먹을 건 다 챙겨먹고, 우리는 비록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가 그냥 와서 살다만 갔습니까?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고 온몸을 갈갈이 찢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온 몸체가 피로 흘러 정말 그리스도가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우리가 무엇이 잘났길래 그 사랑을 이웃에게 줄 수 없단 말입니까? 못난 그대로, 빈손된 그대로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나오면 이 모든 죄하고 더러운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뜨거운 그리스도의 가슴에 품에 안아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꽉 들어찼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이런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비극입니다. 이건 비극이. 예수 믿고 이 사랑을 체험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 가는 사람마다 정말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사람은 그렇습니다. 쓰레기같이 가치 없는 인간인 나에게도 정말 살맛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힘이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면 힘이 나는 것이고, 사랑을 안 받으면 우울증 환자가 됩니다. 이번 성산교회, 장로교 성산교회 용인에 있는 그 교회 집회를 가서 설교를 마치고 다 끝냈더니 우리 21세기 그 부흥사협회 대표 회장이 60이 넘으신 분인데 목회 30년 하십니다. 이 황준희 목사님이라고 이 군목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계에 조금 이름이 알려진 분입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나도 어디에 가서 부흥회를 가르치면서 30년을 가르치면서 노트를 딱 펼쳐 보여요. 노트를. 그 노트에 깨알같이 축복의 법칙, 멋의 법칙 쫙 되어 있습니다. 부흥회를 다닐 수 있는 이 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가르친 거 내용하고 이게 거의 흡사한데, 목사님이 내용 중에 다른 거 성자, 그거 성자 같은 걸 하나님 거라는 거 가르치는데 자기는 아주 감동이 돼가지고 정말 이게 달라진다고 그러면서 아주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밥 먹으러 이제 가는데 차 안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네. 왜들이 자기가 군목으로 있을 때 육군 대위 그 부부가 자기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그랬는데 이 부인이 우울증에 걸려서 죽겠다는데 그때 데리고 오라고 해서 기도를 해줘서 나왔는데 또 말짝이 왔다고 지금 전화가 지금 핸드폰에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우울증에 걸려 큰일 났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 한마디로 갖다 하면 사랑만 주면 나는데 사랑 안 받아 생긴 거예요. 그걸 틀림없이 자기 남편이 부인을 따뜻하게 사랑하게 만드시면 한마디로 만사형통입니다. 이 목사님이 눈을 핑크시 눈을 감으면서 웃어요. 그래서 사랑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내 것을 주려고 하고 교회 지으려고 하고 하나님으로서 드리려고 하고 정말 그렇게 해서 사랑을 발산하면, 사랑을 주면 수많은 사람이 사랑을 주는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정말 안전매가 되어 절망하는 이웃을 향하여 내게 은과 그는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